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해오신 줄 압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망대로 한 단어 한 줄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워킹 기도하며 누리다가 모든 사람에게 답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언약 붙잡고 새 힘받아 현장 속에서 7 발걸음을 걸어가는 흐름의 망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지역 살릴 초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말씀 운동의 흐름이 나의 삶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인생 스토리라 그랬습니다. 인생 스토리,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한 해 마무리해야 되겠는가?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해야 하는 마지막 주간인데 52주 중에 오직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의 고백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거든요. 요셉 인생 스토리는 어떠했느냐?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게 있어요. 요셉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 요셉에게만 준 것이 뭐냐? 요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자기의 마음에 꼭 담았어요. 그걸 보고 오직 언약 각인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들이 많았지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고 요셉의 부모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 요셉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가정 가운데에서 요셉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놀랍게요. 새롭게 다르게 막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각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느냐 그 말. 왜? 예전에 각인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전에 생활에 각인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모로 많은 그 이상한 각인된 것이 언약으로 각인 딱 되어버리면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받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딱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락단이, 형들의 나락단이 날 보고 절하더라. 두 번째 꿈꾼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달과 해 별이 날 보고 절하더라. 이게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게 마음에 딱 각인되었어요. 이 놀랐겠지요.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오직 언약으로 각인되었으면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오직 언약에 나만이 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각인이 되었는데
다르게 가는 방법들이 많아요. 사람 말 들으면 가요. 세상 말 들으면 가요. 흑암과 어두움의 말을 들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각인된 이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보고 흐름이라 그럽니다. 그 흐름 따라 계속 가요.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각인되니까 미움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도 뭡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안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왔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팔려갖고 인신매매 당해갖고 애굽으로 노예로 가고 노예 생활하는 것만도 좋은데 모함도 당하고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래서 감옥도 가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일어났죠. 굉장한 어려움이 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각인된 흐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의 고통 속에서도 모함 속에서도 이상한 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도 그런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 딱 기다린 게 있어요. 기다림. 그 언약의 흐름을 기다렸어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뭔가 빗대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말 생각 들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욕해요. 뭐 다짜 달리면 오만 소리 다 해요. 저는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딱 대니까 어느 목사님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 하면서 이 사람은 다락방입니다 이래 놓는다 그래요. 나는 한번 쳐보니까 안 놓더라고요. 이게 다락방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확실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나만 확실한 사람 없을 건데 그래 나와요. 왜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내게 각인돼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각인됐냐? 그 복음이 각인된 그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누명도 쓰고 욕도 받고 비난거리도 되고 사람들을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미안합니다만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딱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려라. 어려움과 모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요게 딱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오직이에요. 뭐가 옵니까? 흐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그 언약의 흐름 따라 온 그 일에 대하여서 정인으로 딱 설 수 있어요. 이때 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움과 힘든 누명도 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왕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래요. 그게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할 때가 있고 내가 받는 복음을 말할 때 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있어요. 뭐로요? 증인으로 딱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말했더니 형제들이 미워하고 형제들이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흐름 따라 기다리고 있었더니 마침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딱 세워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나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형들 앞에 자기의 걸어온 모든 인생 스토리를 한 단어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내가 만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야 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인생 스토리로 만들었을까? 이게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 걸어온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왔어요. 2025년도를 쭉 걸어왔어요. 참 빨리 걸어왔어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뭐 한 달, 두 달 가는가 그랬더니 막 반년 지나고부터는 막 빨리 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왔는데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까지 왔어요. 걸어온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고 또 생각 안 해야 할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걸어온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이걸로 걸어왔습니다. 새 절기로 걸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하나로 딱 묶으면 이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12개월을 지나왔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걸어온 길, 걸어온 일을 생각해 보면은 새 절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6월절이라.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 뭐 구원이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로 우리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자,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으로 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왔어요. 은혜 받은 자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그리스도, 이걸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왔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여러모로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왔어요. 걸어온 것이. 그러면서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배경으로 살아오도록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의 그 은혜로 살아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사 감격 놓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면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오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든든히 살아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토록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보혜사의 성령,
하늘나라의 보좌, 이걸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한가 딱 생각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단을 쌓았더니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웠더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온 것이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에 돌 12를 취하고 막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이거는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기념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에벤에셀이 지금 돌비를 세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 돌비를 세우러 오셨다니까요. 예배를 하러 온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돌비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겠냐고. 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평화가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도 뭐 이거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교회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이고 목사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잤어요.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언약궤,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 있어요. 목회자 그 엘리 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요. 언약궤 옆에,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비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래요. 항아리는 뭡니까? 광야 시절 지나갈 때에 거기에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제사장, 이게 중요하다는 걸, 그걸 알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늘 언약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언약궤.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요, 세상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노력은 하지요. 애는 쓰지요. 땀은 흘리지요. 여러 가지 페이는 얻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없으면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다가는 위험입니까? 그럼 세상 가는 거지요. 죽는 거. 이래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둥바둥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이래 생각하면은 사람 이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언약궤 중심으로. 두 번째는요, 이 우상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기까지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우상을 멀리하는. 자, 우상이라는 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있어요. 내 상태를 알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어디에 관심이 더 있느냐, 하나님보다 어디를 표대로 삼고 가느냐, 이게 알게 되잖아요. 영적 상태. 이게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해요. 3, 6, 11이 필요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지만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있습니다. 자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존심이라 그런 겁니다. 뭔가 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열린 사람도 있지만 안 열린 사람은요, 속이요, 너무 막 끓습니다. 그렇겠죠. 막 하는 게 낫습니다. 푸는 게 낫습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품는 것보다가 내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절대 이러면 품지 마십시오. 그게 병됩니다. 내십시오.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막 죄송합니다만 막 X를 하든지. X가 뭐예요? 하세요. 나 종종 해요. 그래 해버려야 되지. 자기의 그게요, 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내 필요에 있는 돈 필요하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성공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네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뭐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요. 이게 바뀌어져요. 영적 상태가 어디로요? 138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만.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다 반대예요. 다 적이에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념이라는 게 그겁니다. 정치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는 다 배제시켜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필요해요. 돈이요. 근데 여기에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공해야 되지요. 서밋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돼요. 세계복음 하려면 성공해야 되지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 종살이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300%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보다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면서 축복한 이유가 우상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아스타롯이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라고.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뭔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우상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게 각인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각인되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뭐 상처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에다가 어떻게 각인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문제, 사건 때문에요, 뭐가 됩니까?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환점이 생기고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은 빠집니다. 빠진 게 아니고 이 속에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나시린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고민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기 다락방을 알게 되고 이 흐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예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이건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하면은 안 바뀌어집니다. 옛날 각인 그대로 놉니다. 그냥 복음만 들었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다락방 우리가 한다 하지. 그런데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하면은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잘못 각인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언약궤 사랑하는 이유가 우상을 멀리하자 하면서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축복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이 한 가운데에서 일이 제단 쌓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예배 좋아하는 자예요. 사무엘이 한 일이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하면 제단 단을 쌓았더라. 어린 양을 가지고도 단을 쌓았더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아닙니까? 예배 이겁니다. 제일로 원하는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단 쌓을 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인생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전도자로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제단 쌓고 난 뒤에 바뀌듯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어지듯이 그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알잖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저 산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 말씀 주셨다. 우리가 여기에 답을 딱 가지시면 돼. 이거는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배에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또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서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거는 모여서 예배하니까 공예배라 그래요. 꼭 공예배 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전도자는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뭐랄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 내가 세상 노래 좋아하고 세상 것 이거 노래 부르다가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혼자서 찬송하면서 홀로 예배를 정시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예배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공예배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니 함께 모이는 예배에 이거 빠졌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가느냐 찬송하리로다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감사가 찬송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찬송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를 지어줄 때에 찬송 한 장씩 꼭 망대 찬송 불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면은 이게 찬양을 통해 갖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면은 막히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그래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심도 무너지고 떠나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시달리고 뭐 어렵고 그러거든. 찬송을 부르시라. 그러면 찬송. 우린 찬송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찬송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고 또 뭐 다른 사람 의식을 하니까 저거 예수쟁이 또 이 내가 찬송을 하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찬송하지 말지. 자꾸 찬송을 많이. 내가 뭐 하면 틀으면 됩니다. 틀고 같이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찬송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죠. 여러분 찬송 한 장 딱 하면서 녹음해 갖다 들어보세요. 저는 설교를 듣거든요. 옛날에는 안 들었어요. 옛날에 내 목소리 들으니 희한하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들으니 이상해요.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설교를 안 들었어요. 안 듣다가 안 듣. 그래도 내가 설교했는 걸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한번 보자 이래 갖고 하는데 이제는 계속 듣지요. 여러분도 그래요. 찬송은요 여러분이 한번 녹음을 해봐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찬송을 늘 부르십시오.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모든 믿음과 신앙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를 사랑해라. 언약궤 중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멀리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그 말.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찬송 가사를 잊어버려요. 찬송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밍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망대 찬송이 171장인데 그 찬송을 저 수목원인가 그 가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망대 찬송 찾으러 갈 때입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1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2절은 그 흐름 속에 가는 거, 3절은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구나. 알고 보니까 이 찬송이 엄청나더라고요. 주 하나님, 너무 귀한 거 있죠. 그 찬송을 가사를 다 뭐예요 지금? 그래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근데 찬송은 자주 하면은 이게 각인되듯이 돼요. 우리 교회 찬송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누구예요? 주어 렘넌트 잘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주어 렘넌트에게 내가 이 친구는 렘넌트는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우리 같이 만났잖아요. 만나갖고 그때의 망대를 지정해 줬잖아요. 망대 지정할 그때가 제일 여러분에게 기도 많이 하고 관심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망대 주고 찬송 성경 찾아라 그러고 찬송하라 그러고 그때의 렘넌트들 어제까지 우리 렘넌트들 다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뭐 하자 같이 기도하자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배가 이런 예배는 당연히고 뭔 예배요? 개인 예배. 이걸 해야 된다. 개인 예배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여기까지 또 세우고 도우시고 에베네셀 돌비를 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걸어왔으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겠죠. 예. 걸어갈 길은 뭡니까? 2026년도 이제 앞으로 2026년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 오메가의 시간까지 알파는 시작되었고 오메가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하는 가운데 성경을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길을 걸어갈 때는 바울의 여정길이 참 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지,
2026년도 우리 교회에 저쪽의 표현은 뭐지? 이쪽의 표현은 뭘 가지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빌립보 3장에 자기의 이력을 쭉 앞으로 이야기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 다 배설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막 고백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서 내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가겠다. 뭘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붙잡고 나는 가겠다, 그 말합니다. 어떻게 쫓아가느냐? 표대를 향하여 나는 가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겠다는 그 가는 길을 이야기해 줬어요.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인생 스토리에 성경 구절이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 붙잡고 이래 해야 되겠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잠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지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뒤에는 뭐라 그러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믿음 지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길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 말에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맞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옳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그거보다가 뭘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딱 마음에 와요.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분이라. 그것도 하나님이시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 전도에 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맞는 말도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조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에 말씀이 내 현장에 내 삶에 성취되는 일을 맛봐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막 주셔요. 나는 조금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전도의 문이 막 열려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복음, 언약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오직 전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2026년도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가잖아요. 전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막 어떨 때는 보면 일부 메시지는 여러분이 받을 메시지가 많아요. 주일날도 있고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기도 수첩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받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2부 말씀은 전도 메시지라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도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전도 포럼 하면 됩니다. 포럼 운동에 대해서도 오후의 시간에 조금 이야기했어요. 포럼을 어떻게 했냐? 우리 포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전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12지역을 찾자. 그리고 중직자들이 전도해야 될 70지역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제목이 제자 운동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은 무슨 포럼을 하면 된다? 요거 포럼하면 돼. 전도 포럼하면 돼.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오직 모든 것이 2, 3, 7, 5천 종족에게 가는 전도에 대한 거, 이거는 뭘 했느냐? 생명을 바쳐가지고 바울사도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오직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게, 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걸어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직의 길. 예, 오직의 길은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300%를 준비하라고 내년도에 표를 한다면은 성경 구절을 어디에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여러분 300% 준비하라, 300%라는 단어를 많이 받았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언제든지 보면은 뭐 한 작년 2년 전부터인가 뭐 3년 전부터인가 300%인데 300%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뭐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300% 준비하라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미래 시스템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언약을 꼭 붙잡,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가야 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오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만 가면 됩니다. 그래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정인이 되기 전까지의 가는 길이 이거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도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데 강단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오직의 길은 흐름대로 가야만이 뭡니까? 인생 스토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으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오직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멋있는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함께 가야 되겠는가? 가야지요. 여정길을 가야 되죠.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 절대 여정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걸어갔던 인생 스토리는 나의 인생 스토리다.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스토리가 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갈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요. 내년도 이걸 송구 영신 예배 원단 기도회 때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는지 몰라 여러분 묻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서 꼭 해야 될 거, 이거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하나, 그겁니다. 밥은 안 먹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24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24를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오직 기도가 아니고 생명줄이래. 죽고 사느냐는 거예요. 24.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년도에는 계속 기도에 대한, 그래서 뭐 조금 금요 기도에도 조금 바꿀까 그런 기도 이야기도 했어요. 있는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24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24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갖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가 아닙니다.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 안에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 그걸 보고 25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작품은 이거는 우리는 기대는 하지요. 기대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뭐만 하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이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